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예배하는 그 현장에 나의 영광으로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새벽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이 시편 112편은 학자들이 111편하고 같은 동일한 저자가 지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이 뭐였죠? 지금 앞에 자막이 나오지만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오늘 1절하고 연결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모든 것이 바로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경외가 순종으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바른 사람인가, 저기서는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이에요.
1편 2절에서 10편 1편 2절 뭐랬어? 복 있는 그 사람들은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때 일하시는가 그걸 잘 달아시 연구하고 조사하고 추적해 나가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연구한 결과대로 살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또다시 히스기야 때 일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에스더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이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편이 만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잴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어쩌면 이 새벽 기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삶에서 우리 삶에서 순종이 빠져버리면 우리 그 새벽 제단,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지 못한 제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려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듣는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는가 2번씩이나 성전이 불타버렸는가 포로지로 끌려버렸는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아야만 했는가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했어.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주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하나님 경외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했기에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경외 순종이구나. 순종하면 복이다. 복음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절에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용사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확고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28장에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도자의 자리까지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주는 사회적 지위가 단단해지는 어느 영역에서도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왜? 순종하는 그에게 나 예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사회적 지위도 재정적 어떤 지위도 풍성하게 단단하게 구축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신 복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경외자를 말하거든요. 그들이 후손에게 바로 복, 바라크가 임하고 바라크가 뭐죠? 무릎 꿇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베라카, 여러분들이 말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연못 같은 강물 같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후손들이 바로 그들이 선배, 선조처럼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베라카 인생, 복된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12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3절.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재정적 축복을 받는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정했죠. 저 잠언서 22장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씀들을 에이 뭐 저런다고 다 재물을 얻으시나? 아니, 하나님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저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누려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잠언서에 분명히 저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주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자기 현재 이치나 자기 현재 상태를 합리화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애써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저 말씀이 나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재정적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으로 큰 은사적 선물을 주는 사람들, 물질적 은사를 주는 사람이죠. 그건 큰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저기서 말하는 재정의 축복은 여러분이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으면 되잖아요.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양식도 주고 뭘까지 준다? 꿀과 기름까지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 주신 재정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함께할 것이고 그의 의로움을 영원토록 칭찬하는, 의로움이 뭐죠? 하나님 경외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야. 그런 의로움이 영원히 칭찬받는,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여러분 영적 리더도 인정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동네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 칭찬받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부와 영광과 영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4절 정직한 자들, 아까 에스레가 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 바른 사람들, 똑바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대요. 우리들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절대 없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골짜기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깜깜한 터널을 지난 것 같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가 하고 고통스럽게 가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흑암 중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끝난다는 거예요. 터널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터널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이 터널이 굉장히 길다. 그렇지만 끝이 있잖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도 오늘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온통 지금 어떤 잘못된 세력들이 각 산을 점령해 가지고 언론계도 학교도 사법부도
조직마다 점령해서 깜깜한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순종의 자리로 다시 재정렬하고 그 하나님 경외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의 어두컴컴한 터널도 끝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시 영구하고 조상 결과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두터운 세력들이 각각 각 진영마다 지금 포진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수가 적다고요? 수가 적어도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다수도 가끔 원하지만 다수보다 진짜 소수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소수들만 있으면 그들 가지고 얼마든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듯이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깜깜한 터널 속에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삶, 의인의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순종의 삶에 살면 비록 지금은 흑암 중일지라도 깜깜한 밤일지라도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나라나 그 공동체에 빛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가 자비롭게 살았고 긍휼이 많게 살았고 어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어려운 행동,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너 나그네 도와라, 고아 도와라, 가부 도와라면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풀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빛이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방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것, 나그네, 가부, 고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키핑하고 사는 사람,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년 1년조차도 자기 밭을 쉬게 하고 그 밭에서 나그네가 곡물을 따가게 하고 작물을 따가게 하고 열매를 따가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는 나눔의 베품의 손을 베푸는 그 순종이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를 초라하는 사람, 그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허투구제하면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허투구제하고 나누면 가난하게 될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누었지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잘 된대요. 잘 된대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니, 이 정의가 바로 미스파드예요. 모든 일의 기초가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법이 없어요. 그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내가 양으로 살 것인가 염소로 살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양의 백성이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의 백성으로 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다 외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눠주라고 그러는구나, 목마른 자 마시게 하게 하는구나, 감옥 있는 사람 돌보라고 그러는구나, 헐벗은 자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입히고 도와주라고 말하는구나. 그게 바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허투구제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윤택하게 되는, 잘 되는 일이 있대. 왜? 오직 말씀대로 미스파팀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누가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것이고, 그 의인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자의 삶은 모두가 기억하는,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보상으로 갚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기억하고 칭찬하는 인생이 되고 그 후손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으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지금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녀 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면 그 자녀는 그대로 배우고 순종하게 되겠죠. 그럼 그 자녀의 자녀도 또 그렇게 돼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문, 모든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가문, 그렇게 되겠죠. 왜 칭찬한다고요? 미스파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막 이상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불건정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이 땅에 침투한 그 불건정의 세력들이 각 산을 점령하고 있다. 이제 저들은 그 산을 정복하기를, 점령하기를 90%가 완성됐다고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이상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제 하나님을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떤 나쁜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 맴돌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굳게 정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것이다. 나는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순종의 자리에 배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어제 우리 들었잖아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구하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선택하고 자기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을 아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잖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를 멸하여 주신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때 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결정을 따라가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끝나고는 춤추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볼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우리 요즘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종말적으로도 심판하시고 현세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종말적으로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상 이상한 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는 심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 하만의 색들을 장대에 메어달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막 소란케 하는 이 붉은 용의 세력들, 천군 천사리 와서 다 결박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다 묶어서 저 서해바다로 통해바다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투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 드릴 수밖에 없죠. 거의 대적들이 받는, 악인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린 계속 새벽에 그런 말씀 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를 주의 손으로 행해 주셨다는 것을 저 악인들도 보고 우리도 보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종말적 심판은, 저 봉은 지옥 심판이겠죠. 자,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헛도 빈궁한 자에게 주온. 자,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고 자기 재물을 헛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가?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십계명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613가지 미스파팅 규정으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그죠? 그래서 곡식을 베다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을 헛도 빈궁한 자에 준 이유도 말씀에서 차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할 업무가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이행하는데 뭐까지 했다고요? 안식년 1년 동안 네 밭을 쉬게 하고 네 작물과 거기서 나는 과일을 이웃 사람들 나간 애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은 그 여가 영구히 기념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산 그 의인들, 하나님 경외자들을 영광 중에 높이 들어서 그 뿔을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구름더미에서 마침내 그들을 세워서 굼 일어서게도 하시고 그 높은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게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냐,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자들이 높여지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여러분, 가인이 잘못한 것이 뭐죠? 아벨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으면 나도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쪽 피를 받아버리면, 저쪽 영향을 받아보면 저렇게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끝끝내 회개치 않습니다. 좋은 것을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악한 말을 내뱉고, 여러분 마지막에도 막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 잘 믿을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저주하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악인들이 실제예요.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 경외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가면서 소리를 내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고 저들의 계획은 다 꺾여질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높이시는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도 지금은 많은 악인들이 덕시하는 것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상한 조직마다 배치돼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찌꺼리고 있지만 그들의 입을 마침내 닫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경외자들을 마침내 뿔을 높이 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누구도 본다? 지금 악인들도 보고 하나님 자녀와 그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경외자들을 높여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되, 저 악인들은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여 주시고 종말적으로도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하나님 경외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답게 그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고 결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그 산을 우리가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빼앗긴 그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찾는 야라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